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등불과 같습니다. 빛이 비출 때 모든 어두움과 또 잘못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늘이라도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다 몰아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8장 뒷부분 26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남쪽 지방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빌립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한 마차를 보게 돼요. 요 길은 빌립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길이 아니죠.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지시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빌립이 따라간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빌립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제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정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까요? 말까요? 이런 거 하나님이 직접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더 생생하게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늘 생각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좀 다른 패턴이 여러 가지가 보여요. 첫 번째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냥 나는 내 삶을 매일 하던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만나게 되는 경우예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늘 하던 습관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누굴 만나게 되냐면 어려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베드로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줍니다. 자, 이거는 뭐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늘 하던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 경우죠. 두 번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경로를 가게 되는 경우예요. 자, 오늘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주인공이 빌립인데 왜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이 광야에까지 갔는가?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벌어져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해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광야로 내려가서 또 이디오피아 내시도 만나게 되죠. 전혀 뜻하지 않았어요. 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보면요, 야반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세력들이 생겨나서 그냥 밤에 그 도시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른 도시에 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큰 부흥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뜻하지 않은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지시하시는 경우예요. 오늘 본문과 같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광야길로 가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하시거든요. 또 바울이 유럽에 전도여행을 갈 때 원래 유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꿈에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만난다. 두 번째는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도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실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정해진 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은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완성된 계시인 우리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있는 이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기계를 좋은 거를 사서 집에 선반 위에 잘 모셔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직접 켜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집에, 나 집에 성경책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지 못해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깨닫고 순종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을 천사가 구체적으로 빌립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나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빌립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빌립은 말없이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광야길, 사람들이 없는 길이에요. 거기에 가면 정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광야길을 갑니다. 진짜로 그곳에 가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넷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넷이가 아니고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아주 측근, 최고 관료였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 마차를 빌립이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걸까? 아마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전혀 이방인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생겨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꼭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갖고 이제는 돌아가는 길에도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마차 위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예. 자, 이렇게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먼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갈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대단한 열정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 성경 말씀을 깨닫지는 못해요. 빌립이 이 사람에게 물어봤거든요. 너 읽는 것을 깨닫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내시가 대답하기를 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8장 31절에 보면 대답하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당신이 이 뜻을 알고 있으면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마침 이 내시가 읽고 있던 부분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옆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예언을 남긴 글이거든요. 예. 그래서 빌립이 이때 이 내시의 청을 듣고 이 성경을 읽어서 가르쳐 줍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예. 바로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이 메시아가 말없이 죽음 당하시는 이 어린 양이 바로 얼마 전에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빌립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 열정적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즉시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내시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먼저 자기가 빌립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건 되게 엄청나게 놀라운 말이에요. 아주 급진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물만 있으면 무조건 세례 받을 수 있나요? 물만 있으면 누구나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려면 자기 믿음을 고백해야 되죠.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려면 그냥 베풀지 않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당회의 허락도 받아야 돼요. 또 성도들 앞에서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아주 세례 받으려면 복잡해요. 그런데 이 내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대학교에 강의실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보라 여기 칠판이 있으니 내가 강의하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칠판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교수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 말은요 오늘 제가 이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해방의 선언입니다.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구약성경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누구예요? 내시 같은 사람이에요. 또 신명기 23장 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과 같은 이방인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두 말씀에 의하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두 가지가 다 걸려요. 그렇죠? 내시니까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고 이방이니까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내시의 삶을 보면요. 그 먼 길을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딱 막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니까.
내시니까 너는 여기 못 들어와. 이렇게 막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는데 내 조건 때문에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이때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이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내시는 자기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평소에는 많은 거리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낌이 일순간에 다 해결된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인간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학에 보면요, 지위불일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에요. 몰락한 귀족. 자, 신부는 귀족이에요. 그런데 신부는 아주 명문가죠. 근데 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몰락한 귀족은 정말 고민이 많아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형편이 다른 거죠. 또 반대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집안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늘 돈이 있어도 열등감에 빠져서 살게 돼요. 이게 지위불일치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교회사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최초의 순교자죠. 정말 그 스데반이 남긴 설교를 읽어보면요, 세상에 이렇게 성경을 잘 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놀랄 정도예요. 근데 스데반이 사실 노예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수없이 많은 여성들, 똑똑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근데 그 똑똑한 여성들이 대부분 지위불일치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말 가끔 해요. 야, 참 아깝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참 꼭 한 자리 할 사람 같은데 아깝다. 무슨 말이에요? 여자로 태어난 게 아깝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이런 불일치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부자예요. 한 나라의 재정기획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실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신분이 내시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내시 앞에서 굽실굽실 거리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제대로 인간 취급을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엄청난 열등감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물론 이 지위불일치를 가장 극심하게 경험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이 빌립이 우리 세례 받읍시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거든요. 이 내시가 먼저 말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 상황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뭐였냐면 할례였습니다. 근데 이 할례가 계속 남아 있었다면 사실 큰 문제가 됐었을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할례가 뭘로 바뀌어요? 세례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대신 백성이 된 표시가 할례였다면 여성들은 교회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할례가 세례로 바뀌면서 이제 여성들도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핵심의 말씀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노예는 안 돼. 여자는 안 돼. 장애인은 안 돼. 내시는 안 돼. 예. 이렇게 다 빼요. 예.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를 받고 둘이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둘이 함께 한 사람은 세례를 베풀고 한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빌립이 사라집니다. 근데 내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기쁘게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둘이 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좀 아쉽지 않나요? 예. 자기가 지금 성경을 몰랐는데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깨닫게 됐잖아요. 아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받자마자 빌립이 사라졌어요. 저 같으면 되게 아쉬웠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어디 갔지? 막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9절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어요. 빌립이 사라졌는데도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요,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놔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계속 샘솟듯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했어요. 갑자기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갑자기 템파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상한데 다른 데 가서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은 우리가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내시도 자기가 하던 길 계속 가요.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된 거죠. 이제 이 내시의 삶에 인생의 목적이 생겼어요. 의미가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감이 회복된 거예요. 그 정체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그 기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뭘 하면서 갔을까요? 저는 아마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갔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몰라서 이게 뭐야 하고 읽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뜻을 깨달았으니까 그냥 기뻐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핵심이에요. 하나는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발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새롭게 변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안에 이전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함이 생깁니다. 해방이 있어요. 이 내시가 먼저 말했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바로 이 자유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내가 나의 말씀을 읽느냐? 읽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그것을 너의 삶에 실천하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4시간 누렸던 이 자유함, 이 해방, 이것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깨달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적극적으로 먼저 세례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퍼져나는 곳곳마다 자유와 해방이 임했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올바른 깨달음 주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